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로 길을 돌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환경이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에서조차 극심한 어려움에 닥쳤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바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롭게 되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기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들의 처음 발걸음을 보면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14장 1절은 이제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의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임을 나타내는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이 와우를 붙여서 이제 맨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와우 계속법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13장에서 이스라엘을 숫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목적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는 표면적으로는 모세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준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곧 말씀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 똑같은 표현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을 그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험준한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슈브라는 동사예요. 슈브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이것이 회개하여 언약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돌아오다라는 의미, 돌이키다라는 이 동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항상 함께 개척하는 교회 중에 돌이키는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사실은 이 히브리어 동사 슈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의미를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람과 결합됐다기보다는 장소와 결합됨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의미냐면 현재 진행하는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즉 숲곳에서 에담으로 향하던 그 방향에서 갑자기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길을 완전히 돌이킬 때는 어떠할 때 돌이킵니까? 내가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 갔을 때 그렇게 돌이켜서 돌아가죠. 차를 운전해 가다가 내가 가려던 목적지가 저 뒤에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쳤을 때 차를 유턴해서 돌리고,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을 때 다시금 꺾어서 원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들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진을 치라라는 것,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두 명이나 뭐 수십 명, 수백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의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방향을 급격히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엄청난 방향의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급격히 방향을 돌이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돌이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리는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미를 이 명령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어디인가? 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길게,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로 83번 길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이 정확히 어떠한 위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3000년도 훨씬 더 지난 시간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이 오늘날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본절의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고 있고, 이 믹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와 이 망대라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 적을 정찰하고 뭐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이 망대, 요충지 사이의 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상세하게 지명들을 사용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홍해 사건은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갈대숲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정하고 어떠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초월적으로 바다를 가르신, 실제로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인,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위치를 정확히 어떠한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를, 이제 수에즈만 근방에 한 이제 16km 정도의 이제 비토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방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이곳에 유추하는 곳, 그 지형들을 살펴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이 양옆에는 이제 험한 산지로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이 삼면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지형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있고 양옆이 험한 산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그곳을 후퇴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돌아왔던 그 한 길밖에 없는 막다른 길과 같은 지형으로 그들이 가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경로를 알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겠는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생각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막다른 길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그곳에 두셨고, 애굽의 바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저들이 막다른 곳으로 갔구나,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홍해가 이 광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당연히 블레셋으로 향하는 해안길을 따라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이 해변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때는 그 길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바로 역시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들이 막상 보니까 경로를 잃은 것과 같고 광야의 막다른 곳에 간 것 같으니까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길을 잃은 자들이구나, 도가내든 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과 자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후에 아쉬움이 남는데, 이들이 뺑뺑 돌면서 멍청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옳거니 지금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들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목적 가운데 군대를 출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10번에 걸친 재앙을 애굽 땅에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위를 뒤이을 장자까지 잃어가면서 그러한 참혹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그러한 이 야욕과 그러한 고집 속에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은 우리를 향해 이러한 태도를 끊임없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셨다라는 거죠.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패배가 선언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였고 또 이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앞으로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서 고통받고 그 형벌을 당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삼았던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죄의 지배력 아래 두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하며 믿음을 지키며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이제 자신들을 추격해 오니까 어떠한 감정을 갖습니까? 그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0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 말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저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 사이에 이제 이 전쟁이라고 이제 전면전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그과 외국에서 온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를 음악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 글라이더 같은 거를 타고 착륙해 오면서 마치 게임에서 장난으로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면서 그들이 이제 천천히 오니까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막 차를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풀숲에 숨기도 하고 막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는, 막 사람들이 그 겁이 나서 비명을 지르는 영상들이 SNS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물론 이 오늘날의 현대전이 이전의 그 과거와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물론 다르겠지만, 이 막강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병거와 군대들이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하마스의 이 무장 군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의 반응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이제 무기를 들고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좀 이 사람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을 막 부딪히면서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지하철이 멈추고 막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막 수십 명이 넘어지면서 다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두려움은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이 장소는 어떤 거지?
이 이스라엘 하마스가 쳐들어올 때 도망칠 곳이라도 열려 있으니까 그들은 도망이라도 쳤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곳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양옆은 산새들, 험한 산새가 가로막고 있고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들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건장한 이 장년들, 이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있고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기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온 자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목도했던 자였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그 첫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도 바라보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뒤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임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 명하심을 통하여서 자기도 걷기를 원한다 소원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거센 바람과 물결을 보게 되자 그는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생기는 문제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보다도 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크던 작던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에 매몰되어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서 어떻게 보면 묵묵히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자신들의 눈에 들어왔고 옆에 가로막고 있는 험한 삼새들이 보였으며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애굽의 강한 군대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가르침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해 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번이 기록된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의미 속에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설교한 것을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하나님 정말 그런 의미로 365번 기록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때 물어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날마다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로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 흔들림이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저희 둘째가 겁이 많아요. 뭘 할 때마다 무서워해요. 조그만한 곤충이 날라와도 무서워하고 잠자리도 무서워하고 막 덜덜덜 떨고 숨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잡고 말해요. 야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근데 사실 제가 아들한테 해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광야길에서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튼튼히 서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든든히 믿고 서서 기다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해요. 일어섰다 앉았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서서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시간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도 있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시장에 갔다가 이 제과점에 가서 애들 주려고 빵을 사왔어요. 빵을 이제 머핀하고 좋아하는 거 소보루빵이 있어가지고 사와서 식탁에 이렇게 놨습니다. 아이들은 보고서 먹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죠. 내가 밥 먹고 먹어라 라고 말을 해요. 밥 먹고 먹어. 간식 줄 거니까 밥 먹고 먹어. 근데 아이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나 이건 빵 먹고 싶어. 눈물을 보이고 울면서.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거든요. 제가 준다고 하면 항상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들도 묵묵하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때로는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마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서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고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노약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수행하며 감당해야 되지만, 하지만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교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 말 안에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의 의지나 공로로는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선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수장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도 오늘 사방이 막혀있는 길과 같은 그 홍해바다 앞으로 가서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